어떠한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누군가의 증언을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잘못된 증언, 위증을 했을 시에는 아주 엄한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8년도에 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 영상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 남성이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술 한 병을 훔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도둑을 바라보는 두 명의 방관하고 있는 남자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앞에 어떤 남자들이 일렬로 쭉 줄을 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줄 서 있는 남자들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그 영상 속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간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험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 실제 범인이 아니라 옆에서 방관하고 있던 두 명 중에 한 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만약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증언을 했다면 그럼 방관하고 있었던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 술 한 병을 훔쳐간 범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증언은 그 증언 자체가 정말 효력이 있고 절대적 신뢰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증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다시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를 퀘스천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퀘스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나의 증언이 참된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나에 대한 증언이 왜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 말씀이 유효한지, 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왜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고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를 함께 깨달으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선포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선포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왜 믿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퀘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퀘스천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페어하고 또 러지컬한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그 증언이 다 효력이 있나요? 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confused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biologically male인 사람이 자신을 female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biologically female인 사람이 자신을 male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만 하고 증언만 하면 내가 갑자기 여자가 되는 건가요? 여자인 내가 갑자기 남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날개 달린 유니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날개 달린 유니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궁지에 몰리거나 또 불순한 의도를 갖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거 별로 신빙성 없다, 그거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사람의 성정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비록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사람의 성정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모든 것들마저도 꿰뚫고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모든 것들이 효력이 있고 진리이고 절대적 사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어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판단을 본인은 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한 의도 속에, 자신들의 욕심 속에, 필요 속에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증언, 그 제한적인 지식과 또 생각 속에서 잘못된 증언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끝까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증언은 정확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리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8장에 와 있는데요, 이 8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I am 스테이트먼트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대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reveal,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생명의 떡이고 그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미치광이, 아니면 지금 사회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이 절대적 사실인 이유, 진리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성정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만으로도 부족하다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증언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팩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또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더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이어진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자신의 증언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 사람만의 증언도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이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증언을 하고 계신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럼 부모가 아닌 타인 중에 자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부모가 아닌 타인 중에 자녀를 누가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입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주원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라는 이제 4살 조금 지난 어린 나이지만 자라는 과정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주원이가 저희 아내의 기질을 좀 닮아서 온순하고 좀 온화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주원이를 보시고 몇몇 분들은 와 정말 주원이 같은 애들만 있으면 참 키우기 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집에서는 저희 주원이가 동생 물건도 많이 뺐고요, 때리기도 하고 저희 안 볼 때 발길질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이제 저의 기질을 좀 닮았는지 형이랑 좀 다르거든요. 좋게 말하면 파이팅이 있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좀 성질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희 청년들도 주호를 보고 목사님 사모님 주호 때문에 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 집에서는요 주호가 엄청 스윗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2살짜리가 막 기도도 해주고요. 또 2살짜리인데 장난감 양보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형한테 장난감도 양보해 줍니다. 물론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에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는데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관계가 깊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무언가 증언을 해야 된다면 아마 부모의 증언이 가장 정확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콩깍지가 씌이거나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에게만 유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내용은 여러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크게 2가지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또 다른 사건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바로 변형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온전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언하셨고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말을, 그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셨는데, 저는 대학교 때까지 바이올린을 전공했는데요, 이 클래식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어지는 현악기들, 이 현악기들이 얼마나 비싼 악기들인지 아마 좀 아실 겁니다. 그냥 이 나무 조각 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몇 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악기니까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좋은 악기 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이면요 그냥 깡통 사는 겁니다. 깡통. 연습용 중에서도 연습용 중에서도 연습용짜리 악기 사는 거예요. 조금 연주자들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소리 나는 거 살려면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시세가 더 높아졌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악기, 너무너무 좋은 악기 쓰고 싶으면 뭐 수억 원은 기본이고요, 수십억 원은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의 가격을 측정할 때 절대로 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악기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Certificate of Authenticity.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그 가치가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그 악기 속에 보면 이 레이블이 있거든요. 그럼 그 레이블에 이 악기가 몇 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누구가 제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그 레이블 위에 페이크 레이블을 붙여요. 쉽게 설명드리면 뭐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악기 위에다가 Stradivarius 수억 원짜리 레이블을 딱 해가지고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Stradivarius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감별하고 감식해서 이 악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또 보증하는 보증서가 있고, 또 그 악기를 제작한 제작사가, 그 만든 사람이, 그 장인이 써준 보증서가 또 있습니다. 그 장인이 가지고 만들어낸 사람이 쓴 보증서를 갖고 있다면 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전문가가 감식하고 감별하여서 이 악기가 어텐틱한 레이블과 동일한 그 악기입니다라고 해주는 보증서가 최고입니다. 그거 없으면 가격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만든 장인의 보증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쉴 수가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서티피켓, 보증서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는 단 일말의 의심 없이, 그리고 퀘스천 없이 100%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성정이 아니라 사람의 성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정으로 모든 만물을 판단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오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증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100%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없도록 놀라운 진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했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구원자가 아닌 그저 미치고 왕 중에 한 명, 랍비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예수님의 증언을 100% 신뢰하며 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한 100%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